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또 건강과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아름다운 출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분의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두루마기가 어린 양의 손으로 들려지고 이로 인해서 천상의 찬양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어린 양의 손에 들려있던 두루마기에 7인이 있었는데 그 7인이 하나씩 떼지기 시작하면서 근래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째 인을 떼쓰는 흰 말을 탄 사람이 활을 들고 나타났고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저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뭔가 이렇게 재는데 쓰는 것이 저울이죠. 셋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생물이 오라 하니 검은 말이 나왔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검은 말은 전쟁으로 인한 기근과 빈곤의 상징입니다.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을 탄 자가 전쟁을 대변하는 것이라. 그리고 폭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상하고 죽는 것에 대한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검은 말은 그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이 오고 빈곤이 오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검은 말을 탄 자는 극심한 기근과 많은 고통을 주기는 하지만 죽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던 팔레스틴의 주된 세 가지 농산물은 곡식과 포도주와 감람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밀과 보리 이 곡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포도와 올리브, 감람류죠. 올리브유가 주 생산 품목이었습니다. 이 땅의 열매를 표현할 때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확물을 표현할 때 항상 이 세 가지가 언급됐습니다. 결국 이 말은 모든 작물을 다
뜻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요. 이 곡식을 달아서 먹는다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서 양식이 귀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을 때 이런 일이 있으리라, 그런 말씀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물이나 떡을 달아 먹고 데워 마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이 아주 귀한, 이제 더 많지 않기 때문에 비싸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곡식이 부족한데 감람류와 포도주가 언급된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감람류 포도주는 웬만한 가뭄에도 잘 견디도록 곡식보다 뿌리가 깊었기 때문이죠. 결국 중요한 필수품인 먹을 것은 귀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아직 남아있는 아주 불균형한 상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은 없는데 다른 것은 아직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먹을 물은 없는데 바닷물이 넘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기근과 전쟁의 아픔이 있었지만 귀족들의 사치는 극에 달했던 정황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네 생물들 사이에서 나오는 그 말로 인해서 식량이 얼마나 귀해지는지를 실제로 알 수 있습니다. 밀 한 대, 보리석 대에 한 데나리온을 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의 되는 코이녹스라는 단어로 썼는데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거로 얘기한다면 원래 한 대는 10홉이잖아요. 근데 코이녹스는 한 대라고 해도 6홉을 말하는, 한 절반 정도, 우리가 아는 한 대의 절반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하루 먹을 양식의 양을 그렇게 한 대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한 데나리온은 그 한 대에 한 데나리온의 값어치를 한 데나리온을 샀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에 장정의 하루 품삯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10만 원, 2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장정 하루 먹을 한 대 6홉의 작은 곡식이 장정의 하루 일해서 벌 만한 그런 양의 돈 1, 20만 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평소 같으면 한 데나리온으로 곡식을 5대나 한 마를 살 수 있었습니다. 싼 보리는 밀보다 싼 보리는 더 많은 3배나 4배 정도, 그러니까 3마리나 4마리를 살 수 있었는데 기근과 가뭄이 들어서 한 데나리온으로 겨우 하루 양식밖에는 살 수가 없었다. 장정이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밖에, 혼자서 하루밖에 못 먹는 그런 힘든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만약 그 장정이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그 장정은 먹을 수 있었지만 식구들은 먹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겨우 먹고 사는 것이지 아사 직전, 굶어 죽기 직전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재앙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검은 말이 탄 사람이 저울을 들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근으로 일어나는 엄청난 인플레이션 현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에 의해서 소련의 레닌그라드가 포위되었을 때 식량이 너무 부족해서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겨우 한 끼 빵을 살 수 있을 정도밖에는 안 됐다고 합니다. 말세의 대환란기가 오면 이런 터무니없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물론 이 재앙은 최악의 한계 상황은 아닙니다. 인플레가 심하기는 하지만 저울에 달아서 팔고 사서 먹을 수 있는 곡식이 아직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는 진짜 극심한 고통의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경종이 되는 것입니다. 1930년대 미국은 끔찍한 경제 공황을 겪었고 우리나라도 1990년대 후반에 IMF라고 하는 무서운 경제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 위기를 만나면 무기력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극심한 불경기, 경제 위기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터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 검은 말을 탄 사람이 저울을 든 것으로 우리에게 상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 이렇게 알려주심을 무시하지 말고 지혜롭게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19도 이런 경고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죠. 1889년에 그 5월 30일 미국 역사상 엄청난 홍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한 마을에 2,000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몰사하는 그런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 해인 1888년 초여름에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여름 장마에 대비한 그 댐의 안전을 조사하는 작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작은 마을인 존스타운에서 가장 가까운 댐이 안전하지 못하니까 대피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보고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조사위원회에서는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를 촉구하는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까지 끄떡없던 저 댐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그해 여름이 무사히 지나고 가을이 되자 또다시 조사 작업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경고가 내려졌지만 역시 대답은 같았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위험하다고 여러분들이 그랬지만 무사히 넘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곧 겨울이 올 텐데 뭐 별일 있겠어? 이렇게 해를 넘기고 사고가 있기 전 2주일 전인 1889년 5월 17일 마지막 조사 작업을 했는데 그 위험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피해야 된다고 말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까딱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일 후에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로 댐이 파괴되고 그 마을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던 것이죠. 위험하다는 사전의 경고를 들었으면 생명을 건질 수 있었을 텐데 듣지 않았기에 그들 모두가 몰사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의 경고도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음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시고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미리 듣고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인만 가지고도, 세 인을 떼신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를 우리가 하나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고 대비하고 준비해서 화를 겪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에 영의 꽃비를 확 쥐고 정신을 차려서 정말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인들을 떼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알면서도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가 대비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우리를 경책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일어날 이런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이제 대비하고 준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에 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코로나19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